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공황과 불안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을 지혜로 잠재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오는 경험. 별일 아닌 일에도 최악의 상황만 떠올리며 밤잠을 설치는 일. 미래가 두려워 지금 이 순간조차 제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 또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식은땀이 흐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가 잠시 끊겼을 때 최악의 상황만 떠올렸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이미 병에 걸렸다고 확신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불안과 공포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감옥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불안과 공포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 사이는 무명과 번뇌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다하는 것조차 실체가 없음을 말합니다. 원리전도 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면 비로소 완전한 평온에 이른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인도의 자리가 숲에 앙굴리말라라는 악명 높은 살인자가 살았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한자라는 뜻의 그 이름처럼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원래 브라만 집안의 총명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던 그는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극은 스승의 젊은 아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앙굴리말라에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스승이 여행을 떠난 사이 그녀는 앙굴리말라의 방을 찾아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앙굴리말라는 깜짝 놀라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스승님의 아내시여,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저는 스승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그를 지켰습니다. 거절당한 수치심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스승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옷을 찢고 얼굴에 상처를 내며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 앙굴리말라가 저를 욕보이려 했어요. 스승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경악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스승은 이미 아내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한 스승은 교묘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것이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 수행법이니라. 순진했던 앙골리말라는 스승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괴로웠지만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는 점점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999명을 죽였을 때 그는 이미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다음 희생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오후 주황빛 옷을 입은 수행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전력으로 달려도 수행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앙골리말라는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은 눈앞의 수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살기와 광기 속에서 끝없이 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앙골리말라는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당장 멈추어 서거라. 수행자가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앙골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로구나. 무슨 헛소리냐? 당신은 지금 걷고 있고 나는 서 있는데. 수행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고 얼굴에는 연민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앙골리말라여, 나는 살생을 멈추었다. 탐욕을 멈추었다. 분노를 멈추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망상을 멈추었다. 수행자는 잠시 멈추었다가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달리고 있지 않느냐. 1000명을 죽이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 속에서, 살기와 두려움 속에서, 스승의 거짓, 가르침과 복수심 속에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앙골리말라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천둥에 맞은 것처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멈추지 못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쫓아온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끝없이 질주하는 광기와 공포였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코 평온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자체가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만 더 죽이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살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생을 멈추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깨달은 자, 부처님이다. 앙골리말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멈출 수 있느냐이다. 진정으로 멈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함께 걷자꾸나. 그날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마을로 탁발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돌이 날아왔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때로는 몽둥이로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앙굴리말라를 본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를 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앙굴리말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이 괴로우냐?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몸은 분명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떠한가?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승님,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 고통은 제가 과거에 지은 업보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멈추었구나. 고통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었구나. 앙굴리말라는 진정한 멈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주를 멈추는 것. 과거의 후회라는 폭주 열차에서 내리고 미래의 불안이라는 가짜 속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명상 중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짓눌려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무명 속에서 그대들을 해쳤습니다. 그 업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무명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참회란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성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앙굴리말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무명이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멈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온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000명을 죽이려던 광기의 손에서 자비의 손으로 변화한 한 인간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쫓아오는 불안과 공포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입니까? 진정으로 멈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가 부처를 아무리 쫓아도 따라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물리적 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공포와 망상이라는 폭주 열차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안전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미래의 가짜 결론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부처의 나는 이미 멈추었다는 선언은 앙굴리말라를 순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달리고 있는 나에서 달리고 있는 마음을 지켜보는 나로.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폭주의 에너지는 힘을 잃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앙굴리말라가 나중에 깨달은 문호사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태어남이 없으니 죽음도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은 인과일 뿐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원리. 불안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파도일 뿐 당신이라는 바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수행 단계를 그린 시무도에는 소가 등장합니다. 소는 우리의 날뛰는 마음, 즉 불안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소는 시커먼 색이며 수행자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고삐를 잡고 길들이기 시작하면 소는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고삐를 잡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소와 사람 모두가 사라지는 인후구망의 상태에 이릅니다. 불안도 없고 불안해하는 나도 없는 완전한 평온입니다. 지금 당신을 쫓아오는 공포는 실체가 있는 도둑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순간 전도몽상의 안개는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미국의 한 철도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명과 정확한 날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심리학계에서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인용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피터라고 하겠습니다. 피터는 철도 회사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피터는 냉동 화물차의 점검 작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모두 퇴근했고 넓은 화물 야적장에는 그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냉동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피터. 그때였습니다. 쾅! 강한 바람에 화물차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피터는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지만 안전장치가 작동하며 문은 굳게 잠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월요일 아침까지 이틀 반 동안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피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기는 냉동 화물차야.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철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전달될 리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터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버틸 수 없어. 나는 얼어 죽을 거야.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발끝도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터는 화물차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마분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어 펼치고 그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 오후 7시 15분. 몸이 점점 굳어간다. 숨쉬기가 힘들다. 오후 8시. 다리에 힘이 없다. 의식이 흐려진다. 오후 9시 30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부디 행복하게.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떨렸습니다. 오후 10시. 너무 춥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피터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출근한 동료들이 냉동 화물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물차 구석에 피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듯한 자세로 마분지를 꼭 쥔 채로.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금요일 오후부터 냉동장치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수리기사를 월요일에 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이 급히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18도. 쾌적한 봄날의 온도였습니다. 화물차 안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의학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터의 사인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동상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어 죽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냉동 화물차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얼어 죽는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체온이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뇌는 떨어진다고 믿었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었으며 혈관을 수축시켰고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피터의 아내는 오열했습니다. 왜 문을 한 번만 더 두드려 보지 않았을까요? 왜 희망을 포기한 걸까요? 피터의 동료 중 한 명이 마분지에 적힌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매 시간마다 더 추워진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춥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몸을 죽인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노시보 효과의 극단적인 예로 분석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는 현상이라면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 믿음이 실제 질병을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피터는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의 몸은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사건을 연구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는 냉동 화물차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추위가 아니라 추울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냉동 창고에 갇혀 있습니까? 실제로는 따뜻한데 춥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공황과 불안은 실제 위험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피터처럼 우리는 종종 현실이 아닌 생각 속에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 문은 열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터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는 실제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추울 것이다라는 뒤바뀐 생각, 즉 전도몽상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원리전도몽상의 위험입니다. 우리 마음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몸은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공황에 빠집니다. 피터의 몸은 섭씨 18도의 쾌적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영하 25도의 냉동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나는 암에 걸렸을 거야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 몸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연인의 연락이 늦어질 때 이별할 거야라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는 실패할 거야라고 믿는 순간 우리 뇌는 정말로 백지 상태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피터처럼 보이지 않는 냉동 창고에 갇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창고의 문은 실제로 잠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터가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춥지 않다고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요? 손을 벽에 대보고 이상하게 차갑지 않네라고 의문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는 지혜를 잡으면 몸도 안정을 찾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사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할지도 몰라는 이다가 아닙니다. 일 수도 있어는 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피터는 마분지에 매시간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며 죽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가를 객관적으로 관찰했다면 생각보다 춥지 않네. 뭔가 이상한데라는 알아차림을 얻었을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생명을 구합니다.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나는 죽을 거야라는 생각에 빠지는 대신 지금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불안 반응이지 심장마비가 아니야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냉동 창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지혜로운 스승과 젊은 제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아난다. 그는 총명하고 성실했지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스승과 아난다는 먼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를 한참 걷던 스승이 목이 마르다며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저기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구나. 가서 물을 떠다 주겠느냐? 예, 스승님. 아난다는 기쁜 마음으로 시냇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도착한 그는 당황했습니다. 마침 몇 대의 수레가 시냇물을 건너간 직후였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휘저으며 흙과 모래를 일으켰고 맑았을 물은 온통 흙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시냇물이 너무 더러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큰 강이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시지요.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쉬던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목이 마르구나. 다시 한번 그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다 주겠느냐. 안 한다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방금 전에 흙탕물이었는데 벌써 맑아졌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했습니다. 안 한다는 투덜대는 마음으로 다시 시냇가로 갔습니다. 역시나 물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안 한다에게 스승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스승이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안 한다야,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느냐. 안 한다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흙탕물일 텐데. 하지만 시냇가에 도착한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수정처럼 투명하고 시원한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물은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안 한다는 황급히 물을 떠서 스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물이 맑아졌습니다. 스승은 물을 천천히 마신 후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안 한다야, 물을 맑게 하려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휘저었느냐?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맑게 해달라고 부탁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했느냐? 안 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다. 물을 맑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시간과 물의 본성이었다.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물은 스스로 드러났다. 안 한다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안 한다야, 우리 마음의 불안과 공포도 이 흙탕물과 같단다.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은 휘저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때 어떡하지? 빨리 해결해야 해. 라며 마음을 더욱 휘저으면 불안은 더욱 커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흐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억지로 맑게 만들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러면 불안은 스스로 가라앉고 평온의 맑은 물이 드러난다. 그 순간 안 한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불안을 없애는데 쏟았는지 떠올렸습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빨리 평온해져야 해라고 조급해했고 아직도 불안하네라며 자책했으며 언제쯤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물을 더욱 휘저은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불안이 올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림을 하라는 것이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 대신 불안을 지켜보는 것.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호흡이 빨라지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집니까? 사라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은 스스로 잦아든다. 마치 흙탕물 속의 흙이 스스로 가라앉듯이 말이다. 그날 밤 안 한다는 홀로 시냇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맑은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물은 본래 맑습니다. 다만 흙이 일시적으로 흐려뜨릴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평온합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이 일시적으로 흐려뜨릴 뿐입니다. 흙을 없애려 물을 휘저으면 물은 더욱 흐려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물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안 한다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았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한 생각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 생각은 스스로 흐려지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맑아지듯이. 스승과 아난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안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불안이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불안을 빨리 없애야 해. 평온해져야 해. 하지만 이것은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 휘저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할수록 물은 더욱 흐려집니다. 스승이 말했듯이 물을 맑게 만든 것은 아난다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물의 본성이었습니다. 아난다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라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의식계의 정화입니다.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자극을 받아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여기며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무의식은 더욱 요동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무의식은 스스로 정화됩니다. 흙이 가라앉듯이 번뇌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 챙김입니다. 억압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싸움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공황 발작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 이 공황을 멈춰야 해라고 저항하면 공황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신 지금 공황이 오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놀랍게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공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공황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위치로 이동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맑습니다. 지금 흐려져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흙은 스스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안, 이, 비, 설, 신의 육군으로부터 시작되는 18개가 본래 실체 없음을, 그리고 무명 또한 실체 없으며 무명이 다하는 것조차 실체 없음을 말합니다. 나아가 늙음과 죽음도 없으며 늙음과 죽음이 다하는 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미래의 죽음, 질병, 실패, 거절,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영무무명지는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명이 다하는 것조차 없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집착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불안을 없애야 해.
평온해져야 해라는 생각조차 집착입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면 비로소 완전한 평온에 이른다는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앙골리말라는 나는 천명을 죽여야 한다는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었습니다. 피터는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라는 전도 몽상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 한다는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전도 몽상을 놓아버리고 진정한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전도 몽상이란 무엇입니까? 현실과 망상이 뒤바뀐 상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확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현실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은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안전합니다.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은 최악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하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전도 몽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도 몽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멀리 떠나보내라. 없애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흙탕물의 흙을 제거하려 하지 않듯이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지켜보며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구경열반, 완전한 평온에 이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전도 몽상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에 평온은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불안과 공황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3-3-3 알아차림 기법입니다. 불안이나 공황이 찾아올 때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주변에서 보이는 것 세 가지를 천천히 말해봅니다. 저기 파란 의자가 보인다. 창문 너머로 나무가 보인다. 벽에 시계가 보인다. 그 다음 들리는 것 세 가지를 말해봅니다. 에어컨 소리가 들린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내 숨소리가 들린다. 마지막으로 만져지는 것 세 가지를 말해봅니다. 의자가 딱딱하다. 옷감이 부드럽다. 발바닥에 바닥이 느껴진다. 이것을 하루에 3번 불안할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부르며 뇌를 미래의 불안에서 현재의 안전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미래의 재난을 상상할 때 이 기법은 지금 이 순간의 안전을 일깨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흙탕물 호흡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에 흙탕물을 떠올려 봅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흙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과 함께 흙이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명상은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8주간 실천한 결과 참가자의 78%가 불안 수치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흙탕물도 하루아침에 맑아지지 않듯이 우리 마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공황과 불안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앙골리말라가 깨달았듯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전도몽상입니다. 피터의 비극이 보여주듯이 생각은 현실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가르쳐 주듯이 가만히 지켜보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면 비로소 완전한 평온에 이른다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불안과 공황으로 힘들었던 경험, 그것을 극복했던 순간, 혹은 지금 느끼고 계신 어려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